네, 오늘은 교구 연합 수요 기도회입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이 교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신방 전화를 드리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테레비에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나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구 성도님들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도 출구가 보이지 않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며칠 전만 해도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아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또 조심스럽게 교구 활동들도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또 우려할 만한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코디 디볼스,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꼭 잘 챙기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잘 다독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교구 식구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 오래간만에 함께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생이별을 하고 있던 교구 식구들을 만나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답답하게 지내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참 많이 먹먹했습니다. 코로나로 오갈 데 없는 손주들을 끼고 보시느라 몸도 많이 상하시고, 또 남편분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 또 출퇴근하는 자녀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외출도 삼가고 숨죽여 지내고 계신다라는 분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돌아온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교회에선 긴급 지원 예산을 마련해 또 긍휼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돌보고 또 농어촌과 도시에 있는 그런 미자립 교회들을 도왔지만 저희는 지금도 저희의 눈과 손이 미치지 못한 많은 곳들이 있을 것 같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그 가사가 절로 읊조려지곤 합니다. 흔히들 이처럼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어느 곳 하나 마음 들 곳이 없어진 이때를 이스라엘 광야 시기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후에 야곱의 후예들은 40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작합니다. 당시 인류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은 세계 제2대강으로 수량이 어마어마한 나일을 끼고 있고 일조량도 좋아서 산모작이 가능할 만큼 비옥했던 땅이었습니다.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세울 만큼 과학기술과 문명 역시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강국과 등지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으로 살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곳이었기에 100이면 100, 어떻게 해서든 애굽과 우호를 맺고 평화롭게 지나기 원할 텐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라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마다 존재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를 갈라 물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도망치듯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이런 일들을 생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이제부턴 약속의 땅, 자유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핑크빛 미래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원했던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는 이정표가 될 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구름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빙빙 돌아도 당장 내일 길을 모르는 곳이 광야였고, 지금까지 얼마나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아득하고도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쉽고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아갈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좁은 길인 광야를 밟고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주님이 이미 선진화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블레셋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간장에 녹아내릴 것이고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애굽을 향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애굽의 잔재들, 노예 근성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광야를 돌고 도는 이 40년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장본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하는 설교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그 땅을 밟게 될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당부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살 수 있고 번성하게 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살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기간 동안에도 애굽에서 간도 쓸개도 없이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 이제 겨우 자유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높아졌길래 다시 또 낮추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까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만족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죄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의 힘처럼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잔잔할 때에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괜찮을 수 없습니다.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때에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원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죄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게 되었다라면 불평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갔는데도 10시간 동안 탄다고 피곤하다고 짜증냈고 잠은 호텔에서 잤는데도 불편한 잠자리라며 원망했습니다. 문제 상황이 주는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야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각자의 자신의 광야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 역시도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몰래 숨어 들어갔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피할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꼭 광야의 털을 잡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꼬꾸라지고 새 출발을 위해 자리를 잡았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 아니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다 광야를 거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광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광야는 인간이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한계와 밑바닥,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바닥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계획과 희망 너머에 계시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풀이 꺾여서 힘을 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작년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때 1, 2부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압도하셔서 절름발이가 된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은혜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모든 것이 새로우시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두 번째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그때에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에게 떡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냐마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떡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포스트 코로나 요즘에 많이 운운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급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지켜 주님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밑바닥이 광야였다라면 반등의 기회가 있는 곳 역시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변화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닥을 찢고 다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일 것이고 우리 광야 학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생의 밑바닥, 이 광야를 지나며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반등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이 말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따바르, 이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기억했던 것이죠. 그곳 광야에 가면 아무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야. 그곳 광야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됐던 그런 곳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세계 최약소 국가, 힘이 없는 하비류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힘들고 지칠 때면 다시 돌아가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힘과 원동력을 회복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잿더미가 된 우리 대한민국도 이마만큼 경제 강국,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고향이 되어야 할 곳,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침울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로운 찬양을 불러 일으키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것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신 것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다정한 친구이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신대원 시절 수업의 일환으로 성지답사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야를 잠시 체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노을이 지는 광야에서 홀로 바위에 걸터 앉아 감성에 젖어서 썼던 글의 일부를 잠시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기 원해서, 무엇을 찾고 싶어서 춥고 배고프고 덥고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운 광야길을 따라 나섰나. 지금 나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에도 수많은 불평들이 있었다.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잠자리가 불편했다고, 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 속에는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다.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다. 광야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물도 없고 가축을 먹일 풀도 없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한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보다 크신 이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얻게 된다. 어차피 만나게 되는 거라면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부딪히고 만나자. 돌아가지 말고 때로는 너무 막막해 불평하더라도 오래도록 마음에 품지 말고 날마다 꽃길은 아니라 하여도 걷고 걷다 보면 때에 맞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꽃길은 아니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모가난 삶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자. 걸쳐 입던 허울들을 훌훌 벗어버리면 내면의 아우성은 먼지가 되고 억세고 질긴 생의 집착들도 잡초처럼 메마르는 곳, 그곳 광야를 사랑하며 살아가자. 날마다 꽃길은 아니라 해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푸석푸석한 은혜의 자리, 흠모할 것이 없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난은 전초전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혼란과 고난은 훨씬 더 크고 무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보다 더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되고 외로운 광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광야를 즐기며 우리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